할머니는 반성을 잘하시죠? 나도 모르겠어요. 왜요? 할머니 잘하잖아. 모르겠어요. 할머니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나 겸손도 해요. 그럼 일부러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요. 아! 원래는 아주 조금 못된 짓을 하는데 이 마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겸손은 줘야지. 이제 할머니가 겸손한 연기도 하실 줄 아네요. 응? 예. 연기파요, 연기파. 연기파에. 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큰 일부터 세세하고 작은 일까지 하나님 주관하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부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각이 나겠지. 네. 자기네들이 잘못을 하면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깨닫게 또 지혜롭게 해주시지. 네. 원래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 상황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멘.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다시스 선박 파선이 아하시아와의 관계로 인한 것임을 깨우쳤죠. 그로 인해서 아하시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빨리 깨달으니 똑똑한 거요. 맞습니다. 성공을 부추기는 현대사회에서는 실패하면 무조건 노력해서 극복하라고만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막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눈 감아 주세요. 물론 단번에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왜 눈 감아 주실까요? 잘못된 노력을 하는 건데도 계속 노력하는 거는 왜 그냥 그대로 되게 만들어 주실까요? 깨닫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음. 인내있게.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 네. 근데 부모가 볼 땐 이 배우자가 아주 잘못된 사람이야. 품성도 안 좋고, 게다가 그 교도소도 갔다 왔어. 오. 그럼 결혼 시켜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부모들은 반대하지.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겠죠. 네. 근데 자녀가 엄청 고집을 부려 결혼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놔줘야지 뭐. 맞아요. 이거예요. 자녀의 고집을 부모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죽지 살게 살갔다는데 어떻게 할게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고집 부리고 가더라도 그거를 이런 부모처럼 부모가 반대 결혼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녀 하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도 하시고 또 엄하게 다룰 때는 다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가 반대한 결혼은 결국에는 평탄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면서 고집 부리면서 일을 하잖아요. 일이 뭐 될 수는 있어. 근데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 고생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고집 부리는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를 해야 형통하게 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모든 사건을 우리가 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곧 지혜로워지는 길이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고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적인 면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보유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10시간 노력할 거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지혜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사람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를 찾아서 행해야 돼. 순리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항상 하나님 생각할까? 하나님, 할머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일구월심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 있죠. 좋습니다. 인간의 어떤 습관 그리고 의지를 보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자꾸 까먹잖아요. 깜빡하고. 대신에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매일 성경책 읽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딱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성경책을 틈나는 대로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틈나는 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라고 말이 그렇지 생명책이야 생명책. 맞습니다. 아유 할머니 말씀도 잘하시네 이제. 이야. 깨었어. 아주 명언이야 명언. 생명책. 생명책이야. 자, 이 성경책을 틈나는 대로 보면서 기도까지 틈나는 대로 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아멘. 틈나는 대로 성경책을 읽고 이건 뭐 힘들고 어렵다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틈날 때마다 성경책 읽고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더군다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인데요. 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 기쁘다 했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 생각이 나는 너무 좋았고 네. 그런데 또 아들, 딸이 서로 맺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가 당연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의지로 살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할머니, 하나님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어떻게 욕해요?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는 거 무슨 뜻으로 욕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교회는 다 바보 멍청이 천치다. 하나님 바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막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그건 정말 못됐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할머니한테 친절해. 나한테는? 할머니가 너무 좋대.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재. 막 할머니한테 맛있는. 만일에. 만일에. 근데 할머니한테 막 맛있는 떡도 사주고 고구마도 사줘. 맛있게 먹겠지? 할머니 좋아하는 게 또 뭐 있지? 박맹이 과자도 사줘. 아니, 엄청 상상만 해도 엄청 좋아하시네,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더라도 하나님은 생각을 해야 돼. 응? 이거는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받기는 받되 좋지가 않아. 편치가 안 해. 내 마음 같아서는 편치가 안 해. 그것뿐이지 뭐 안 받아 먹을 필요는 없잖아. 박명이 거지. 때로는 안 받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목적과 의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진짜 친해지고 싶어서 친해질 수도 있죠. 근데 친하게 지내면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마다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어떡할 거야? 친해졌는데 엄청 깊숙이 친해졌는데 내 인생에 소원이 있다고 그냥 일요일만 한 번만 빠져서 놀러 가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오늘은 못 갑니다. 나는 다음에 가면. 주의를 지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혼자 다녀오세요. 근데 매 주마다 100번, 1000번 계속 부탁을 해. 일요일만 되면. 그럼 어떻게? 그것은 사탄의 장난이라서 깨달아야 돼. 어떻게 깨달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반대를 하고 절대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딱 잘라 말을 해야 돼. 근데 다시도 말 못하게. 그러면 계속 얘기할 때마다 할머니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에?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할머니 마음이 어떠냐고. 그게 심하지. 싫다는데 자꾸 우기고 달라들면. 아니 근데 할머니한테는 엄청 친절하고 착하다니까요. 그제 친절하고 자꾸 부모 같아도 자식 같아도 동기간 같아도 그건 거절할 건 거절해야 아니 근데 돼. 기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원래 인간이 아, 그걸 묻는구나. 음.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드는데 거절하기가 좀 찜찜하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이지. 맞아요. 미안하고 근데, 찜찜하고. 그런 생각은 들더라도 나는 나대로 지켜야 돼. 근데 그 미안하고 찜찜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해요. 자꾸 자책감이 들거든? 내가 한 번 거절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절하는 게 10번, 100번, 1000번이 되면 미안함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아이, 그냥 한 번은 봐주자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되냐? 내가 그 정도는 난 이겨낼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도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머리 좋은 사기꾼이면 어떡해. 내가 깜짝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좋았던 나빴던 그 사람을 간에.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 사람을 내가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몰라요. 근데 아주 하나님의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일단은 내가 명확하게 어떤 지혜롭게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할머니가 아주 강한 사람이네요. 아, 나 강하지. 그렇게 나는 주일도 꼭 지켰죠. 맞네. 좋습니다. 나는 주일은 천에 없어도 지켜야 한다. 네. 그래서 아주 다짐을 꼭 하고 음. 여기서나 저기서나. 음. 그래서 꼭 지켰습니다. 음. 거꾸로 지켰다 옳게 지켰다 지금까지 지키긴 지켰어요. 그래요. 지금 봐서는 지킨 사람도 안 같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에 이렇게 애매하거나 또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사 지낼 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을 막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나쁘게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킬 건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걸 어기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한 번 더 오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줄씩 읽어보고 할머니 설명드리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41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무슨 말일까요? 왕이 됐으니 좋겠지 뭘. 누가 왕이 됐어요? 응? 누가 왕이 됐어요? 유다요. 그렇죠. 유다가 왕이 됐죠. 유다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대요. 아합 왕 4년 때. 여호사밧이? 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하방이 죽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죽었다 했어. 네, 아하방이 어떻게 죽었죠? 총 맞아 죽었나? 비슷했는데? 응? 비슷한데? 화살 맞아 죽었나? 그렇지. 할머니가 엄청 그 화살 때문에 웃었잖아. 왜 웃었어요, 그것 때문에? 왜 웃었냐고? 응, 기억나요? 뭐 때문에 웃었는지? 몰라. 그 우연히 쏴 올린 화살에 맞았잖아요, 아하방이. 그래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피가 전차에 고여가지고 그 전차를 씻는데 개들이 핥았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아하방이 이제 죽은 걸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고, 오늘은 이제 유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죽은 아하방이 4년째 됐을 때, 4년째 됐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유다에서 이제 그 말입니다. 유다가 나라구나. 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남한 나눠졌잖아요.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아, 여기도 그래? 네,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분단이야 지금도? 그렇죠. 오. 아, 지금은 아니고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분단됐었어요.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북한은 이스라엘이 북한이고 유다가 남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뭐 누구의 딸이면 무엇이 어쩌다고 나왔어?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살이었대요. 그러게. 아이고, 젊을 때 됐죠. 우리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 그러게 이제 경력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는 이 35세가 왕이 돼서 25년 동안 왕이 된 거예요. 25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여호사밧 엄마 이름이 아수바. 그리고 실히의 딸이었대요. 이제 엄마 소개를 한 겁니다.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왜? 뭐 지나갔어? 여기서 뭐라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버지 아사가 했던 그 일들, 나쁜 일들을 그러게.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다. 아사가 좋은 일을 했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랬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신전들, 그러게.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리고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각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만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닌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렇지. 먹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사들이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도 이런 산당에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상황과 문화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 산당들을 다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생각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도리가 없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들이 다 없애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교회를 다 없애는 게. 할머니. 예? 할머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책 읽지 마시고 거기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할머니, 그 책에 없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 없는 말을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설명을 더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왜 들어보세요.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가 아니라 아니, 할머니 더 이제 잘 이해하시라고 책에 없는 내용을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근데 뭐 얘기를 안 들었잖아 지금 할머니. 아니, 왜 이렇게 책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 내 설명을 들어야지 할머니. 다시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당은 이제 우리가 교회 드리는 각 곳곳에 있는 뭐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상을 숭배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제사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없애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봐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 그러면은 지금 있는 교회를 다 없애야 돼요. 왜? 아이, 다시 설명드리. 예를 들어서 할머니 그 집중 못한다고 사람들이 혼날 것 같은데 댓글로. 할머니 잘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교회 같은 성 하지 말고. 그렇죠. 그때 그 시절에는. 이때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자기들이 제사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에서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만약에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요, 할머니. 그럼 이 지금 있는 교회를 다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네.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이해를 하셨네. 아니, 어렵죠. 다 없앤다는 거는. 이게 큰 기업인데도. 아무튼 예를 그렇게 드린 건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없앴어야 되는 건데, 아마 그거를 그래서 이제 못 없앴던 것 같아요.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왕하고는 화평하게 잘 지내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자,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자, 여호사밧의 남은 일들, 업적들, 이거는 유다 왕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뜻이 안 맞아서 쫓아냈나? 왜 쫓아내는 거야? 남색하는 자 옛날에 남색들을 그 불량한 놈들이라고 쫓아내는구나. 남색이 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남색이? 응? 남색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자들끼리 사는 거 아니야? 할머니, 저번에 제가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뭐? 남색하는 자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생각이 잘 안 나. 어떻게 맞췄어? 아니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맞아, 남자끼리 저렇게 하는 거. 어떻게 맞췄어? 여기 나오는 그거 같이 얘기 이게 그거잖아 그때. 그때 언제? 몰라 잊어버렸어. 아, 진짜 할머니 신기하다. 이거 남색하는 자가 예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할머니. 근데 그때는 할머니가 이거 뜻을 몰랐거든? 내가 그때 옛날에 설명을 드렸어, 할머니한테. 그래서 내가 생각나나 보다. 근데 지금 이걸 맞추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잊어버렸는데도. 근데 옛날에 내가 설명했던 건 기억 안 나지만 뜻을 기억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네.
맞아요. 신기한 일도 많아. 아니 근데 그 신기한 일이 할머니한테 있으니까 더 신기하지.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 있었. 그러니까 아사도 아마 좀 쫓아냈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남아 있는 그런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연애, 동성연애. 동성연애라고 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우상 숭배할 때 남자 창기, 남창. 그 남창을 다 이제 쫓아냈대요. 잘했군. 잘한 거죠. 잘했어. 자, 47절.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섭정왕? 예, 섭정 왕이 좀 어려운 용인데 섭정 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나라 왕이 아니라 센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왕을 이제 보낸 거를 섭정 왕이라고 하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 남의 땅에 와서 지금 왕 노릇하는겨? 그렇죠. 그 빌린 거예요 그러면? 빌린 건 아니고 지배했던 것 같아요. 힘이 세서. 그러니까 섭정 왕이 유다 왕이 임명한 대리자. 그걸 섭정 왕이라고 하네요. 섭정왕.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이 대통령이 서울에 서울시장 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쪽에도 그렇게 하나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 당시에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대요. 지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섭정왕이 있었고, 그리고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물을 건너야 하는데 배가 있어야 건널 텐데 배가 고장이 났대요. 파산됐대요. 그래서 배를 못 타고 가서 어디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부탁은 어디서 했어요? 응? 부탁은 어디 가서 했어? 아니 누구 보고 그 배 좀 빌려서 가자고 한 거 아니야? 어디에? 없나? 할머니가 아주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지금. 자, 그 내용은 없어요. 빌린 내용은 없고 제가 볼게요. 그 다시스의 선박을 배를 만들고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금을 가져오려고 보내려는데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간 겁니다. 이게 예기치 못한 안 좋은 사건이죠. 사고죠, 사고. 자, 그래서 49절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다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 좀 빌려주지 뭘 안 해줘. 아니 빌리라는 말 없다니까 할머니. 빌리라는 말 없어요. 아니 사정을 하잖아. 그냥 가자고. 아, 가자고? 자기네가 건너가고 싶으니까 사정을 하는데 안 들어주잖아 지금. 볼게요. 아유, 할머니가 그래도 잘 이해를 하는데 하나씩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망가져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북한 왕. 북한 왕이 남한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는 이 여호사밧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그냥 망가진 채로 있었는데 그새 북한 왕이 그 여호사밧한테 내가 도와줄게. 먼저 도와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참 신통하네. 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부탁을 안 받았어요. 도움을 안 받았어요. 왜 또 안 받았어? 무슨 감정이 있나?
이제 볼게요. 왜 안 받았는지.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조상들이 함께 장사된 것은 누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사밧이 그냥 죽어버렸네 갑자기. 죽어버렸어? 네. 왜?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었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어. 그 도움을 왜 허락하지 아니했는지가 안 나왔네요. 왜 그 도움을 거절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왜 거절했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2년 동안이라도 그래도 왕 노릇해가면서 다스리고 그러네. 네. 이번에는 또 이제 북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한 얘기했었고. 이거 이제 북한이요? 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근데 여호사밧 살아생전 7년째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죠. 위아래가 같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하시야가 북한에서는 2년 동안 왕이 됐었다. 이 말이고요. 짤막하고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죄를 저지르고 네. 어머니까지 길과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는가 보지? 네. 그래서 아들은 여러 뭐 길로 행하며 그러게 좋은 길을 택한 거예요. 나쁜 길을 택한 거는 뭐 들어도 잊어버렸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할머니가 그래도 맥락을 잘 이해하시는데 나쁜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빠도 나쁜 짓을 하고 엄마도 나쁜 짓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나쁜 짓, 엄마 나쁜 짓 플러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한 거죠, 왕이. 그러니까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이게 어기고 사는 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구만. 응? 자, 볼게요. 이 아들이 바알, 우상을 섬겼대요, 우상. 심지어. 아들이? 예. 아버지가 아니고? 응. 우상을 섬기고 예배해서 하나님이 열받았어, 화났어. 화나시면서 화났는데 이 아들이 아빠가 저지른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다. 그 뜻이에요. 다 저질렀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오늘 말씀 보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도 생각 희미해요? 흠이에요. 그래서 웃음이 났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저는 오늘 이제 여호사밧이 아니 북한에서 배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거절했을까? 그것도 감정이 있어서 거절한 거야. 잘 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거절했냐면 여호사밧이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배가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알아차리고 안 한 거예요. 자, 가다가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걸 하면 사고 당연히 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는가 보지 이제. 네, 자 볼게요. 사람이 실수하는 거를요 모르면은 아주 실수하는 것을 모르면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실수했다고? 실수한 거를 응. 자기가 몰라. 자기가 실수했는데 자기 실수한 걸 몰라.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 할머니? 기억력이 없는 놈이지 뭘. 기억이 되게 착하게 계시는데 응. 바보 청취할 줄 알았는데. 바보? 그런 사람은 되게 뭐랄까요? 뭐라 표현하지? 무식하다는 것도 아니고 되게 하여튼 지혜가 없죠 아주. 실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서 실수를 빨리 알아차리고 행동을 바꾸는 사람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제 생각이 그래요. 네. 여호사밧이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합니다. 왜? 네, 뭐냐면 여호사밧 자녀를요 북한 왕의 자녀와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끼리 적인데 자식들은 결혼을 했다. 그것도 괜찮네 뭘. 단합해가지고 살지 뭘. 그래요. 할머니가 아주 똑똑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럴 마음으로 결혼시킨 거예요. 전쟁 안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러니까 김종희부터 하진 않네.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키고 친하게 교제를 했어요. 아멘.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예요. 왜 나빴을까요? 글쎄요. 아까 얘기 잠깐 드렸는데 북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서 살면 안 되겠다는. 그렇죠. 그렇구나. 겉으로 볼 때는 친하게 지내고 전쟁 안 해서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추후에 악행이 물듭니다. 내용적으로.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좋은 문화하고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좋은 문화가 확장되는 속도는 느린데요. 안 좋은 문화, 나쁜 문화 이런 거는 확장되는 게 너무 빨라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문화를 확장시키는 거랑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마약이 문제되죠? 마약 지금 퍼지는 속도 엄청 빠르죠? 빠르죠. 그런 거예요. 나쁜 것은 확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뭐도.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이제 이런 그 교제와 친하게 지내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물들게 된다라는 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과정 중에서 다시스 선박 배가 파손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시아가 친하니까 야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나랑 내 일꾼들 보낼 테니까 같이 가자. 그거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배가 왜 갑자기 망가졌을까 고민했겠죠. 알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 거다. 알아차린 거예요. 왜 하나님 하셨지? 아이고야 내가 아시아랑 어울리면서 이 안 좋은 하나님 악행을 내가 물들게 되는 그것 때문에 이렇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여호사밧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행동을 다르게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지. 그렇죠. 잘못을. 원래 같았으면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가면 좋죠. 그러게. 근데 그래도 이 사람 결심은 있네. 네. 자, 원래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반성하고, 깨우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인간, 우기고 나가면 안 되지. 할머니는 반성을 잘 하시죠? 나도 모르겠어요. 왜요? 할머니 잘하잖아. 모르겠어요. 할머니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나 겸손도 해요. 아, 그럼 일부러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요. 아! 원래는 아주 조금 못된 짓을 하는데 이 마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척 해야지. 이제 할머니가 겸손한 연기도 하실 줄 아네요. 응? 예. 연기파요, 연기파. 연기파에. 자, 그래서, 네. 인간이 원래 본인 잘못 깨우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원래 인간은.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불굴의 의지로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해서 또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왜 이게 실패하면은 이겨내야 된다. 다시 도전해야 된다. 그래. 극복해야 된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은 잘못된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